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내 영혼 건강 지키기. 다시 마지막 때 내 영혼 건강 지키기. 오늘과 금요일까지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설교할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른 표현으로 말세죠. 세상 끝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가 말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언제부터가 말세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진격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세상은 심판을 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요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진격해 오셨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는 말세다, 세상은 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가 어찌 보면 이제 말세에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것을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재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때는 매 맞고 고난당하시고 욕먹고 죽임당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서 이제는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자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과거에 아무리 충만하고 과거에 아무리 믿음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믿음에서 떠났다면 탈락이에요.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이성의 근심, 걱정, 염려, 고난, 고통, 질병, 직장 다니는 것, 사업하는 것, 가족적인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우울증, 조울증, 코로나, 암병, 수많은 고통과 불행들은 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는 불타서 없어지고, 그때 산자로 우리가 발견된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라면 주님 오시면 우리는 들림 받고 나머지는 다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고, 그 영혼은 사단, 마귀, 귀신,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들은 다 이제 불타는 그 불못에,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모든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 끝이야, 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를 마지막 때다, 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영 청년 이해되죠? 혼자 앉았으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도 오실 수 있고, 잠자다가도 오실 수 있고, 며칠 후에도 오실 수 있고,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절대 성경은 문제가 없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날에 주님을 어여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2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세요.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온 영과 또 혼과 몸까지 참으로 상처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몸도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마음도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존받기를 그렇게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불안하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평강이 깨지고 파괴되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마음속에서 허전하고 공허하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강건하면 육체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죠. 또 영혼이 강건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영혼이 강건하면 주님께 잘 쓰임 받다가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받을 상급들을 잘 쌓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육이 강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도 건강하셔서 잘하시고, 또 영적 생활도 잘하셔서 영육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자, 성경에도 저 여러분들이 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아까 23절에는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방금 읽었던 44절로 46절 여기 보니까 육신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내가 내 스스로 만질 수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있고, 내 속사람, 바로 내 영혼, 바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것, 그것이 축복이죠.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육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자, 몸이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잘 먹죠. 건강하지 못하면 안 먹히잖아요.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식욕이 왕성하죠. 우리 그 막내딸이 한참 식욕이 왕성해서 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눈만 뜨면 먹고 자다가도 먹고, 그래서 하도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제가 푸둥이라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살이 빠지면서 키로 가는 것 같아요.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님 졸지 마세요. 자,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잘 먹고 잘 배설하고. 먹기만 하고 만약에 배설 안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독소가 차가지고.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잠 못 자 보세요. 병들어 죽습니다. 잘 자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몸을 움직여야죠.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상식입니다. 상식. 자, 여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잘 잠을 잔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점점 몸이 약해지죠. 이렇게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몸과 이 영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쉬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그 면역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면역력이 잘 증강이 되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내 영혼이, 심령이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여러분도 여러 봤죠. 자, 잠언서 18장 1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강건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병을 몸 밖으로 밀어내버린다는 것이죠.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강건하면 질병을 능히 이겨낸다. 능히. 심령이 예수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죠,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심령이 평강을 누려요. 그러면 몸도 강건해지고 있는 병도 몰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을지라도 그냥 무증상으로 사라지든지, 그것이 찾아왔을지라도 경미한 그런 증상만 있고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심령의 강건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잘 쉬고 운동 잘한다고 할지라도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점점점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령이 상한 몸도 점점점 건강을 잃게 되고, 심령이 상하면 알아두게 되죠. 그럼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예수만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 방송을 들은 분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 심령이 상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이제는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엉켜서 이제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점점점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업 파트너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내 친구들 때문에, 내 아는 지인들 때문에, 또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직장 사업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심령이 상하면 아무도 그를 일으킬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상처되고 우리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왜 읽어요? 성경 읽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읽어야 되죠. 설교 왜 듣습니까? 듣고 순종하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설교를 듣고 순종해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은 지키지만은 내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만은 더더욱더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려면 첫 번째, 역시 내 영혼도 육신이 잘 먹어야 되듯이 내 영혼도 잘 먹어야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특징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먹는다는 것은 제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좋은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못된 양식, 아무거나 잘못 먹게 되면 내 영혼도 탈이 나요. 잘못하면 내 심령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이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보고가 몸에 좋죠. 보고, 그죠? 보고탕 그런 거. 보고가 몸에도 좋고 또 맛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이 마니아들은 참 좋아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보고 음식이라도 그냥 통째로 그 창자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 창자 속에 있는 청산가리 그 성분까지 다 먹고 많이 먹으면 결국 마비가 와서 반신불수,
아니면 못 깨어나면 죽기까지 하거든요. 보고의 창자 속에 있는 청산가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거하지 않고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 죽는 것입니다. 사과가 참 몸에 좋죠. 뭐 아침에 먹는 사과는 뭔 사과?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도 금사과. 제가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그랬더니 그거 모르는 거래. 저녁에 먹는 사과도 금사과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몸에 좋은 사과라도 역시 그 사과의 그 씨 속에도 청산가리 성분이 있거든요. 사과 씨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대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참 성분 분석도 안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 어떻게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 분석하면 거기에도 역시 청산가리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과 씨를 뭐 그렇게 다량으로 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지만은 청산가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 씨는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먹어도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안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영혼도 잘못된 독을 먹게 되면 심령이 약해지고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설교가 다 오픈되어 있는 시대예요. 인터넷이 발달돼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유튜브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단들이 설교한 것 최고 인기 있는 그런 그 설교들, 검색 수가 높은 그런 설교들 가운데 그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한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짓 종말론 90%는 맞는 것 같은데 10%는 청산가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우 깨달았다. 맞아. 나는 저것까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은 청산가리가 딱 숨어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풀어내지?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청산가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갈 뿐이지 그 영혼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천국에 못 들어갈 뿐이지 절대로 지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영혼은 소멸된다. 영혼 소멸설을 강조해요. 그 이단이거든요. 이단. 이 사람은 이게 또 한계구나. 이게 한계구나. 그런데 그 리플 다는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들 보면은 막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부터 해가지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왜요? 지옥 같은 거 없고 그냥 영혼은 소멸되고 만다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나 천국 안 가면 돼. 어차피 천국은 안 가면 되는 것이고 지옥은 없다니까. 영혼은 소멸된다니까. 소멸되고 말지 뭐.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뭐 즐기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이게 독소조항이거든요. 이게 독약이거든요. 이게 청산가리 같은 거거든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런 사상들이 꼭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골라내서 잘 발라내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잘 아다시피 극단적인 예정론들, 그리고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기복신앙, 은사능력, 표적주의, 이제는 아주 다원주의까지 판을 치고 있죠. 이게 뭐가 뭔지 옳은지 성도들이 구분하기 힘든 그럴싸한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미혹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추석, 내일이 추석인가요? 네, 내일 추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구정, 추석 이런 것들이 그냥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의미 둘 일은 아니죠. 그냥 뭐 쉬는 날이니까, 공휴일이니까 평소에 못 찾아뵀던 부모님 찾아뵙고 또 전도의 기회를 삼고 또 가족끼리 잘 모여서 뭐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지 뭐 그 이상 거기에다가 의미를 둘 일은 없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것은 영육이 병들어요. 영육이.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인지 뻔히 알면서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양심, 심령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무뎌지거든요. 심령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 이제 점점점 죄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요. 죄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심령은 무뎌지죠. 심령이 무뎌진다는 것은 회개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 안 일어나요. 큰 잘못이나 저질러야만 회개할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 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점 망각하고 주님과 멀어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양보할 게 있고 절대로 타협조차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교당할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쫓겨날지라도 이것들은 철저하게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새가족들이 듣고 있을까봐 강조했으니, 새가족들은 이번에 잘 이겨서,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내 안에 어떤,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속에 어떤 독을 머금고 있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춰봐야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그 다음 뭐죠? CT, 더 정확한 게 MRI, 또 뭐 있나요? 뭐 조직 검사?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자기 몸을 뭐 기계에다 맡기든 의사에다 맡기든 진찰을 잘 해야 됩니다. 진찰을 잘 해서, 이게 병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이것은 증상이 없지만 이것은 도려내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되겠구나, 알면 빨리 제거를 해야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내가 독을 먹었구나, 내가 독을 머금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독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현석 청년, 사람이 독을 알든 모르든 독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내야죠. 그죠? 해독해야 돼. 해독. 뭘 잘못 먹었으면 위청소도 해야 되고 해독 작용이 필요하죠. 내 영혼이 잘못된 말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그런 양식을, 그런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빨리 빼내든지 그것을 해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독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해독 작용은 돌이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고, 깨닫고 버리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버리죠. 알아야 돌이키죠. 알아야 회개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잘 항상 매일매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MRI보다 더 정확한 성경으로 내 심령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MRI 같은 것 가지고는 내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자,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이죠. 예리하여 혼과, 우리 혼, 영과 및 육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전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켜야 산다. 말씀 앞에 절대 나를 숨기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나는 들켜버려야 돼요. 들켜버려. 그래야지, 들켜야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어차피 드러난대요. 어차피 심판대 앞에서 싹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드러나는 것이 복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는 것, 내가 들켜버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버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 영적으로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독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버리면 그 당사자가 책임져야죠. 독을 머금고 있는데 뱉어내야지, 토해내야죠. 끝까지 그것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버린다면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는, 숨 넘어갈 때까지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회개한다면 삶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회개하면, 회개만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버린다면 버린 만큼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평강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주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영의 양식이고 최고의 설교문은 뭐다? 성경이다. 최고의 영의 양식이고 최고의 설교문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죠. 설교는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알기 쉽게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또 설교죠. 같이 성경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최고의 설교문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설교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죠. 그러니까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교훈, 우리를 향한 책망,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귀신들이 성경을 그렇게 못 읽게 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졸리게 만들고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요. 얼마나 성경이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지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한글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쉬운 성경들,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가능하면 개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걸로 쭉 읽으시고, 근데 반복해서 읽으면 딱딱딱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게 하셔요. 처음부터 성경 한번 딱 읽었다고
다 귀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100%다 모든 성경을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읽을 때마다 깊이가 새로워지고, 이 말씀이 또 여기도 있었구나, 이 말씀이 또 이런 뜻이었구나, 또 깨달아지고, 끝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들으면서 이 잠을 자는 것을 즐겨하거든요. 거의 매일. 그런데 참 그게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속으로 들어가면 평안이 또 넘쳐요. 그러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들었던 그 말씀 구절이 아침에 일어나면 몇 구절씩 남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잠자는 것들도 물론 계속 틀어놓고 자면 이 수면에 방해되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죠. 뭐 20분, 길면 1시간. 언젠가는 그거를 시간을 안 정해놓고 그 자동재생으로,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틀어놔가지고 밤새 새벽까지 성경이 돌아가는 적이 있어요. 그래도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 그럼 다 됐죠. 이렇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만 잘 읽어도, 그 말씀만 잘 믿고 따라도, 그 말씀을 입각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저보다 5달, 5개월 고참이 있었는데요, 전혀 교회 생활 안 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군대 입대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법대생이거든요. 성경을 막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와, 성경 공부를 어디서 꼭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 공부를 그래도 뭐 6개월 코스, 뭐 무슨 코스 해가지고, 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런 성경 코스, 새신자 코스, 그 다 했었거든요. 과거에 군대 가기 전에도, 그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런 저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게 성경을 잘 이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제사하는 자리에 뭐 안 가면 돼, 피하기만 하면 돼, 뭐 그 음식이야 뭐 어떻겠어, 그냥 좀 약간 그 정도밖에는 성경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참은 성경을 읽고 예수 만났는데 정확하게 이건 안 된다, 이건 우상의 제물, 성경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동참했는데 그 고참은 스스로 동참은 안 했어요. 제가 그 차례상, 군대에서 차례를 지키게 하거든요. 군대 고참들이 강제로 줄 10줄 딱 맞춰가지고 다 차례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기독교들은 빠지긴 했는데, 먹어 그러면 이제 와 같이 먹거든요. 근데 그 고참은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 고참이 밉보여가지고 그 행정보국관,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보국관이라고 있거든요. 중대장보다 끝발이 세죠. 행정보국관한테 걸려가지고 꼬투리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완전군장에다가 아주 막 침이 질질 나와가지고 이 거품을 불 만큼 이 기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잘 한번 찍혀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제대하고,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교회 생활 충실하게 잘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해독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꼭 성경으로 해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어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키기 위해서 읽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여기에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 거의 그 수준에 이르면 굉장히, 그것도 은혜죠. 근데 거기서 은혜가 끝난 줄 알아요. 그것이 성경 읽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깨닫고 이제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성경을 깨달았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지키고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켜서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고의 해독제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까지 여러분들이 잘 즐겨 들으셔서 해독작용이 완벽하게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독이 되면 된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영적으로 해독이 되면 된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영적으로 해독이 되면 된 만큼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반드시 해독이 됐다면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해독이 되면 된 만큼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심령이 병든 자가 해독이 질병에서 벗어날수록, 해독이 되면 될수록 내 마음과 심령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이 해독이 다 됐다면, 내 심령이 건강해졌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 심령이 건강하려면 내 영혼의 폐활량을 길러라. 뭐라고요? 폐활량을 길러라. 뭐겠어요? 내 영혼의 폐활량을 길르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막 가다가도 계속 뭐 방언하고, 일하면서도 방언하고, 뭐 하면서 방언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삶에 방해가 될 만큼, 직장 생활이 방해되고 사업이 안 되고 대인관계가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할 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 이것을 단절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님이 기도를 요구하실 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명령하실 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의 삶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게을러지죠, 기도에. 그래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 정해놓고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참 좋아요. 그게 그냥 성경대로 그냥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설교를 하게 되면 잘 안 해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습관을 들이면은, 아 맞아,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 숨을 쉬라고 해서 숨을 쉬나요? 한번 1분만 숨 참아볼래요? 네, 1분? 저는 한 1분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3분, 5분 숨 참아보세요. 절도예요. 기절해 죽어요. 못 깨어나면 죽습니다. 누가 숨을 쉬라고 해야 숨을 쉬냐고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은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영적으로 꼭 숨을 쉬라고 해야 숨을 쉬냐고요. 기도하라고 해야지만이 기도를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답답해요. 하나님께 내 고민과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미치죠. 답답하죠. 죽겠죠, 내 영혼이.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전혀 숨을 안 쉬어도 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도 전혀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한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 예수 안에 있는데 나는 전혀 기도 생활 안 해도 돼.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난 충분해.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가? 과연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건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저는 살아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살아있는 자는 숨 쉬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기도의 숨을 쉬고 있는 자예요.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꼭 살기 위해서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먹고 좋은 곳으로 늘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약해서 요약. 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의 건강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네, 잘 먹어야 된다. 네,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잘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잘 먹어야 된다. 만약에 잘못된 말씀을 먹었으면 독을 먹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해독해야 된다. 해독.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해라.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버려라. 해독해라. 할렐루야. 예종론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 표적주의에 빠져버린 사람, 또 그리고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독을 먹은 사람들이 해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영적으로 잘 지켜서, 믿음 잘 지켜서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영혼은 예수 안에 있다가 천국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